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처럼 불리었던 그런 시예요. 이 짧은 시는요, 나태주 시인이 계룡산 기슭의 작은 산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해줬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유행이 될 만큼 저 시가 짧지만 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줬는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어떠세요? 모두가 저 시를 가만히 보면 모두가 화려해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죠. 모두가 화려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꽃에만 마음을 두고 이뻐하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작은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하죠. 우리 모두도 저 사람은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누가 좋아할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겠다. 이런 분. 저 사람하고 정말 누가 만날까? 이런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자세히 오랫동안 친분을 쌓고 대화를 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또 그 사람도 자세히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구석이. 그래서 뭐예요? 무슨 말이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함함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땐 이래도 자꾸 보면 정이 들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 평생을 사용하죠.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삶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돈을 버는 데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막상 정작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 돈으로라기보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때는 무너졌다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일어난 사람을 잡아뜨리는 경우도 있죠. 지금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그죠? 저도 유심하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강용욱 씨 이야기라든지 김호중 이야기라든지 막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은 결과에만 치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나타났어, 성과가 별로 없으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평가절하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그렇게 각박한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삭막해지는지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코미디 유행어가 있습니다.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맞는 말이죠. 1등만 알아주죠 세상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자세히 보면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이 짧은 시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우리 마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시고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한 일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더 치중하고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하지 않고 역주행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시각,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처럼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시선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에 요동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유지하셔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관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그 미문은요, 얼마나 문이 아름다웠냐 하면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이 문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높이가 23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따로 있는데 문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는 별칭을 따로 붙여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름다운 문, 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절대 아름답지 못한 한 풍경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남자가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죠? 나면서 앉은뱅이, 한 40대쯤 되는 한 남자인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여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리고 평생 구걸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조차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줘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느 한 날, 그날도 어느 날과 똑같은 그런 일상이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어떻죠? 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이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여보시오, 아씨 이러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인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부른 거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영혼 없는 말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푼 줍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 앉은뱅이 된 거리는 영혼 없이 한 푼 줍쇼 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 없는 바라봄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를 막 불러서 한 푼 줍쇼 하니까 딱 돌아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 없이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런 얘기예요. 뚫어지게 이 거지를 쳐다본 거죠. 왜? 그리고 뭐래요? 우리를 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봐라.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본다라는 이 단어가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 속에 이 본다라는 그 말이 아주 스펙터클하게 진행이 되는데 뭐냐 하면 점점점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영혼 없이 봤지만 이제 우리를 보라 해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왜 보라 그러지?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보라 그러지? 수표나 좀 줄까?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에이 10만 원이나 줄까? 뭐지? 저 사람 부자인가? 뭐지? 하고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 봤다. 어쩔래? 봤다. 딱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과 나면서 앉은 이 남자는 눈이 딱 마주쳤죠. 그 시간이 얼마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나 아주 짧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과연 뭐를 보며 어떤 것을 볼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 곳에서 머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머물었나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에게 그의 시선이 머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3장인데 그 앞에 배경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가하게 이렇게 좀 나면서 앉은뱅이 된 거지하고 얘기할 새가 없을 만큼 바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니까 너희들이 오롯이 기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떠나시죠.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롯이 기도만 한 거죠. 열흘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몸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면서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더니 모이면은 맨날 기도만 하더니 자기 재산도 막 서로 통용하고 부자들은 돈을 막 갖다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막 도와주고 교회에다 막 헌금을 막 내고 집을 팔아서 내고 그것뿐만입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난리를 치니까 어때요?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 근데 그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인원을 추산하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추산해요. 지금 순복음교회? 그거보다 더 하겠다. 순복음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그 정도 몇만 명이 되는 때에 여러분 사도가 핵심 주축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수석 제자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뒤에 가보면 어느 정도로 바쁘냐, 사도들이 하다가 너무 지쳐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그때 선출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집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7명을 선출해서 같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교육하고 훈련하기에도 바빠 죽겠어. 그런 사람 환영하고 그런 사람 정착시키기에도 바빠 죽겠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그럴싸한 사람, 멀쩡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 40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그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거나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들의 분명히 저들의 부모가 큰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저가 그런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주받아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그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죠?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곧 성령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두는지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뿐만 아니라 늘 그 전에도 이 성전의 미문에 거지는 앉아 있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늘상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그저 영혼 없이 지나가면서 한 푼 뚝뚝 던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 전에서 살리고 싶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래요? 주목하여 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대인관계 하시면서 어떠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지 자기가 맹목적으로 줘야 되는 사람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 안진뱅이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고도 몇만 명씩 막 몰려오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한 영혼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면서 그의 시선을 거기에 두었죠.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성령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됐는데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생면부지의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참수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온 가족을 풍토병에 다 잃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 땅은 정말 미개한 나라, 무지한 나라, 무식한 나라에 속했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생면부지 처음 본 우리 조선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그들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형용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그 사랑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겁니다.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섬겼던 어느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어느 멋진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이 참 늘 가끔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이 사실은 보면 그렇게 교회에 많이 외적으로는 많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멋쟁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늘 입에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지위 가진 사람도 없고 정말 우아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래서 정말 교회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 갑니다. 예, 이해 가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때문에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 네,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특권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소외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영도 살리고 육도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더 전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하고 있고 몇몇 분들 또 더 그렇게 지난주에는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것도 다 그런 일환이죠. 그죠? 참 여자들의 그 고통을 참 몸소 체험하면서 한번 해보리라 했더니 우리 한대임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거지통을 바꿔야지 이거 되겠냐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교회에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보는 그 시선, 그 시각이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다. 우리 한대임 집사님 성령 충만하셨네.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느냐? 나보다 더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권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붙어서 좀 내가 어떻게 유익을 볼까 하는 시각으로 여러분 대인관계 하지 마시고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서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러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시선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중에 람보르기니라고 있죠, 그죠? 아세요? 람보르기니. 그거 왜 안 타고 오셨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돈이 없어서. 람보르기니 우리 왜 못 타요? 스포츠카라고. 에이, 왜 못 타요? 돈이 없어서.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헤이 이잖아요. 들어갈 때 뽐을 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절절 매고 나오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빈대떡 신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의 큰 문제가 뭘까요? 국어라는 게, 돈이 없어서 국어라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진뱅이인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더 크냐 하면 안진뱅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원래 금수저야, 그래서 안진뱅이지만 돈이 많아, 그러면 국어라로 나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국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진뱅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몇 푼 주는 걸로,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걸로 그저 만족하고 끝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 보니 저게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학원에 같은 데 가면 쭉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믿음이 어린 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그러니까 문제는 다 발생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어린 자,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도 받으러 가고, 어디 가서 이거 뭐 헌금 내고 모두 가서 보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와서 해야 되는 헌신이나 그런 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기도 좀 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결해도 뭐예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도 인생의 문제는 또다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가 불쌍하다, 저가 생계를 어떻게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는 먹고 사는 일순간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어나기만 하면 돈은 벌 거 아니야. 문제에 넘어서 본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늘 그 사람이 돈을 못 모아.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 사람의 지출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출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구하기 원하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지능적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잡을 수가 없죠. 지출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모이지 않는 것, 돈이 모이지 않는 게 문제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파생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진짜로 나 돈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 돈 없어.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야, 너도 은과 금은 2차적인 문제야. 1차적인 건 네가 일어나는 게 문제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왜 큰 집 못 가고 왜 큰 교회 못 갑니까? 돈이 없어서. 그럼 그럼 돈 어떻게 벌어요? 자, 돈을 어떻게 벌어요? 여기까지 또 1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본질을 봤어요. 자,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낸 그 솔루션이 뭡니까? 너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뭐 강도를 동원해라, 아니면 사람을 꼬셔서 돈을 벌어와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체험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슨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여러분의 생사화복 뿐만입니까? 여러분 정신적 고통, 지금 겪는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안 잡혀서 고민하십니까? 그 마음도,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그죠? 바로가 어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막 나갈 때 바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도 하시고 긍휼하게도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몰라. 아니면 알아도 안 믿어.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야. 그 이름이 그렇게 권세 있는 이름이야. 그 이름이 내 영혼도 내 육신의 모든 문제도 다 좌우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이름이야 라는 거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을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고칠 수 있는데, 당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아닌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끝나니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나? 어떤 남자가 자기 집 화장실 문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집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갇혔잖아요. 에? 갇혀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야. 반나절이 지나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갇혔는데 볼일 보러 들어갔으니 뭘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열려. 내리잔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는데 뭐냐? 휴대폰. 휴대폰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에 있는 기능, 빅스비라는 기능이 기억난 거예요. 자, 빅스비는 뭐죠? 여러분 핸드폰 다 빅스비. 빅스비 그러면은 얘가 딱 움직여. 빅스비 음악 틀어줘. 빅스비 전화해줘. 되는 기능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어요. 삼성은 빅스비 뭐 다 틀려요. 이 기종마다. 저는 빅스비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난생 처음 듣는다는 젊은 분도 계셔요. 야, 근데 이 빅스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빅스비가 생각났어. 안 되겠다. 빅스비 정말 있는 힘껏 빅스비 소리 질렀어요. 몇 번 했더니 핸드폰이 딱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빅스비 엄마한테 전화해줘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한테 전화해. 빅스비가 자동으로 엄마한테 전화했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잘 들리진 않지만 엄마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자꾸 전화하는데 엄마 뭐 이상한 소리. 얘가 막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와, 본이 지네 집 화장실에 갇혀서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를 딱 보고 엄마가 문을 대대대대 열어가지고 무사히 구출을 됐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이에요? 휴대폰 안에 빅스비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으면 절대로 안전하지 못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절대 안 믿어. 절대 그 기능을 알지도 못해. 절대 그거를 누리지도 못해. 제가 그래서 빅스비 그걸 보고 나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또 몇 날 며칠 또 한 거예요. 빅스비. 왜? 어머, 나도 저럴 수도 있어. 맞아. 빅스비 전화해줘. 몇 번 해봤죠. 근데 잘 되지 않은데 그냥 끈덕지게 했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예, 빅스비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활, 경제,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건강 다 예수 그리스도 안.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분 안에 다 있는 것을 성령이 충만해져야 믿어지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문제보다 본질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어찌하든지 여러분 자꾸만 문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울고 불고 뭘 하고 해봤자 아마 소용이 없을걸요. 여러분도 인생을 60, 70까지 다 사시면서 인생 사는 노하우 웬만하면 다 아시고 웬만한 경험 다 해보셔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나면서 안진뱅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철퍼덕 앉아 있을 때 누구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40년의 것을 완전히 반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빅스비 얼마나 미치도록 불렀겠어요. 빅스비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빅스비를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내가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 살아나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에 시선 두지 말고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둔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여러분의 앞날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장을 지져요.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